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for you guided us through your living word as your word is proclaimed at this time. Open our hearts and help us receive it with humility. Let us set aside our own thoughts and judgments, and grant us understanding throug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May your word become a living power that transforms our lives. Pour out your grace upon all who listen, so that each may hear what is needed in their own life. Strengthen your servant who delivers the message, that it may be proclaimed not with the human wisdom, but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ake hold of their lips, his lips, using his lips for your glory. Through this time, may you alone be glorified, and may all of us respond in obedience to your wor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60년대 미식 축구의 그 전설적인 감독 빈스 롬바르디라는 그런 매 시즌 첫날 슈퍼볼 우승을 경험한 최고의 선수들 앞에서 공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사 여러분, 이것은 풋볼입니다. 챔피언을 만든 것은 화려한 전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라는 믿음 때문에 늘 그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Do you know what the coach said? He simply said, "This is the football, gentlemen." 여러분, 이게 풋볼입니다. 다른 말도 안 했어요. 훈련하기 전에. Before the training, that's all he said. 영화 글로리 로드의 그 코치 돈 해스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화려한 그 개인기를 모두 내려놓게 하고 드리블, 패스, 팀 플레이 같은 기초를 반복시켰습니다. 선수들은 불만이었지만 그 팀은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의 고백에서 삶으로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5주간 사도신경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너무 기초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입니다. 그러나 롬바르디가 챔피언들에게 공을 들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그 기초 앞에 섭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일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오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목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살아있는 고백으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께는 풍화된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고 믿음의 여정이 짧은 분들께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백에서 삶으로 우리의 입술에 있는 고백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리즈가 기대하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왜 이 첫 고백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도 성령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인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시편 46편을 통해 그 첫 번째 고백 앞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신 저 광활한 우주의 모습,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시작 앞에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서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가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도 교회도 부활도 아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들고 성경 앞으로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딱 7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선언입니다.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It's not a science book.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감정이 좋을 때는 크게, 나쁠 때는 작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편 46편을 보십시다. 이 시편의 배경은 엄청난 혼돈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요동을 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도들이 이 시편을 손에 쥐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혼돈 한가운데에서 시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이 함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인맥을 점검하고 건강을 들여다 보십니까? 들여다 보십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강한 것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온 우주의 기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십니다. 이 단순한 선언이 모든 믿음의 첫 번째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 이 역사, 나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무거워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쉬게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방이 흔들리고 어두워도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등대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아래 놓인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역사도 다스리십니다. 나라들이 무너지고 왕국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지진도 태풍도 강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릅니다. 시편 46편 7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Who is Jacob? 속이고 도망치고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완벽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클라이맥스는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손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알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라고 매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루의 시작 어딘가에서 혼자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그 상황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이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초를 다시 밟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하루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두려움과 불안이 가족 대화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이 밥상 앞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번 주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금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식사 후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은 혼자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붙들며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옆에 앉은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없으면 뒤에 분이라도 보세요. If you don't see anybody on your side, see the person behind you or in front of you. 그분도 지금 삶의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분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이 작은 한 물음이, this small question, 우리 공동체를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가만히 있어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손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고백에서 삶으로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롬바르디가 챔피언 선수들에게 이것은 풋볼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를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이 든든합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가 얼마이든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진리는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도 역사 한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Do you believe that God is with us? Not in the past, not in the future, but now. But in the past, He was with us. In the future, He will be with us. Now He is with us. 과거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진리는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도 역사 한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 혼돈 속에서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를,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붙들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신앙을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분리되어 있던 고백들을 다시 살아있는 고백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월요일에도 밥상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삶 속으로 걸어 나갈 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날에는 시편 46편을 펼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십시다. 막막한 날에는 창세기 1장 1절 위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그 고백이 우리의 기초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가 시작되기 전에도